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인데 그 앞에 있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영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저는 그의 모양이 하늘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전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시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한걸과 이겼었으며 지구를 만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리고 그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죄는 우리의 허물 뿐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거리는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때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중에 그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여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만나는 사람을 외우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털찬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도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옵소서. 시간 종이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념과 결함과 악한 흑암의 세력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생각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도달했구나, 하나님께서 날 축복 주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고난이 닥쳤을 때 온 민족이 합쳐서 단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고난 속에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회귀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깨닫고 보면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더 큰 축복,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해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그릇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면은 그때는 즐거워요. 그러나 인생은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이후엔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내게 지금 고난이 오면은 좋은 일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특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그런 순례자들, 그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야자나무죠. 대추나무, 대추야자가 이런 그 키 큰 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그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데 그때 환영하는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메시아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에 이 고난을 받으러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호산나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의미하는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는데 오늘 나누는 이사야 50선장 말씀은 이사야서는 대선지서 중에 가장 길어요. 66장입니다. 이 53장을 영국의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은 성경의 지성소라 이렇게 불렀어요. 지성소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모티브는 중요하고 이사야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때보다 700년, 약 700년 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약 60년 동안의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게 톱으로 키워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입니다.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이름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강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많은 설교도 했지만 한 번 더 고난주의를 당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받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52장 13절부터 54장 전체를 종의 노래라 이렇게도 부르고 메시아의 고난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13절에 오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올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고난당한 연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전에는 초림했을 때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온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줄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예수님은 초림과 우리가 기다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의 그 예수님은 영광의 주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오십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사람이요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놀라면.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마지막에는 영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53장 1절부터 오늘 하나하나 우리 읽어가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신기한 것은 메시아를 그로 표현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그로 표현한 그 횟수가 몇 번이냐면 33번이 나와요. 여기. 예수님이 33년간 사역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표현한 우리는 몇 번이 나오냐면 12번이 나와요. 우리는 무슨 숫자예요? 제자의 숫자입니다. 33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수명의 숫자입니다. 나이가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합니다. 제자들이 그 전한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기까지는 자기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했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딱 맞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끈떨어진 연이 되어버리고 아주 소망을 잃어버리겠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 꼴이 되겠죠. 유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오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77, 8세 되셨는데 한 주일 동안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몇백 장 들고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전 대전역에서도 전도하고 있는데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엊그제 저한테 어제네요. 카톡이 딱 들어왔어요. 한 주간에 어디 가서 전도지를 들렸습니다 하고 전도 보고서를 카톡방에 올린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뭘 주냐면은 씨앗 한 줌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씨앗 한 줌을 받는 그 환상을 받았답니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전도지를 많이 돌렸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요새는 전도지 받아도 반응이 없고 다들 싫어하고 그냥 금방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영혼에게 전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서울에 계시던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 그
그 목사님은 한 30년 동안을 맨발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겨울에 눈 10cm가 쌓여도 맨발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면 동상이 걸려서 그럴 건데 처음엔 동상도 걸렸대요 그분이. 그런데 나중에는 발이 차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바닥은 부러뜨고 뭐 말로 할 수 없겠죠. 30년을 지하철과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광인이라고 했어요. 광인.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 미쳤다. 자기의 자녀들이 5이 있는데 이 오남매가 자기 아버지를 살아생전에 너무너무 부끄러워 생각을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맏아들이 최바울 목사인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러웠던 맨발의 아버지가 이제는 내 인생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은 김포 쪽에 땅이 수십만 평 하고 있었어요. 6.25 후에. 그래서 그 땅을 많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3,000평만 남겼는데 그것도 다 빼앗긴 게 아니라 줘버렸어요. 또 나눠줘 버렸어요. 결국 자기 집도 없이 살고 고아들을 수백 명을 먹였어요. 고아들을. 많은 죄종 인재를 키웠어요. 아무도 그걸 몰랐는데 KBS PD였던 김우현 감독이 이분을 취재를 해가지고 영화를 또 나왔습니다.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집에 수용차만 5대가 있었대.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었고 너무너무 부유했는데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은 완전히 바꿔져 버리고 맨발의 전도자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 메시지가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네 왔네. 그러지만 준비된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수가 되어서 꽂히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수없이 많다는 증거가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아무도 안 받는 것 같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 말씀 받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베드로전 1장 23절에 썩지 않을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고향 사람들은 더 믿질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고향 땅 나사렛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별로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안식일날 하나님의 복음을 회당에 가서 전했더니 예수님을 잡아서 그 동네에 있는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려 죽이려고 가다가 돌아와서 왜 들어갔느냐? 거리가 좀 멀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때 어느 거리 이상이 되면 안 가. 왜? 그것도 노동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어요.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라도 믿어라. 여호와의 풀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소경 눈을 띄고 나 환자를 치료하고 안진매를 일으키고 손 마른 자 손을 피우고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온전히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우리 보면은요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몸의 어디 부분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약함이 치료받고 모든 질병은 치료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51장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깨닫고 보니 이렇더라는 겁니다. 2절에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왜 봄이 돼서 연한 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순은 힘이 없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잘생기고 훌륭하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사렛이라는
그런 변두리 동네. 우리 대전을 보면은요, 옛날에 우리는 요새는 많이 바뀌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판자촌들이 많잖아요. 빈민들이 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저쪽 스불론 납달리 지역의 변방지역입니다. 전쟁만 일어나면 맨 먼저 겁탈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더니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은 뭐라고 그럽니까? 뒤로 물리지 않고 그러나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네 눈을 한번 봐라.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호감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을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이 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체르예요. 네체르. 이건 뭐냐면 나사렛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싹이라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장성할 것을 스가랴 6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싹이라는 이름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각이 다윗의 싹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은 어디서 나와요? 땅속에서 나옵니다. 부활의 싹입니다. 생명의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들 대화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성전 참 멋있잖아요. 한번 쳐다보러 보고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20절에 그때는 제자들도 몰랐어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이 옷은 제대로 입겠습니까? 7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입니다. 말이 목수지 오늘날 보면은 세상 말로 노가다예요. 그러면 요새는 이런 노가다를 해도 일이라도 있어서 일하는 만큼 돈을 벌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었어요.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는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들어요. 7남매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7남매 장남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예수님이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식욕도 못 먹어서 많은 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셨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겉모습을 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세요.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그대로 보세요. 아멘.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에서 중심으로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볼 때 흠모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그리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멸시를 받아서 멸시라는 건 뭡니까?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저주를 받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가난의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이 뭔지를 우리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알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식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고, 큰 자식 키우면 둘째 자식 못 키우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가난의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 통해서 완전히 새로가 지어서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살아요. 세계에 지금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먹고 사는 의식주는요, 세계에서 거의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알아요. 질고는 뭐예요? 질병의 고통입니다. 오늘날 수명이 지금 80몇 세 됩니다. 평균 수명이. 우리 도마등을 보면은 복지가 의료보험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이 노인분들은 병원을 3군데, 4군데 가는 분도 있어. 가는 데도 1,000원밖에 안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으니까 그냥 놀러 다니듯 가. 저도 정형외과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니까 병이 안 났어도 가서 한 30분, 1시간 치료받으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뭐 파도 타기처럼 한 것도 별거 다 했는데 시원해 그냥. 근데 그 1,000원만 내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하니까.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본인도 질고를 겪어봤고 질고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이 고통은, 질고의 고통은 육적 질병보다는 우리 대한민국과 선진국을 보면요, 영적인 질고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심령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병을 우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고는 치료받을 수가 없고, 선진국일수록 돈이 많을수록 어떤 질병, 영적인 이 질병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질고를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질고, 나만이 아는 이 마음의 질병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굴을 가린다는 건요, 옛날 유대인들은 나환자,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는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야지, 부정하다 소리 안 하다가 지나가면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나병 환자 걸린 사람처럼 멸치를 당하고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귀여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역지사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성령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들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영혼의 질병은 예수님만이 온전히 치료할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생명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치면 성도들은 언제고 이 질고를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오는 자마다, 주님 앞에 당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능력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그날 당하였다 했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란 죄의 패를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있고 마땅히 죽을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도들보다도 더 악한 자로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몰라서 그랬죠.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찔림, 그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팔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상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마다 이 죄의 질고 가난의 질고 인생의 많은 고통의 슬픔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찔림과 상함을 받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죽을 죄가 있는데 대신 옛날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양반이 곤장을 100대를 맞아야 돼. 그런데 100대를 맞으면 죽게 행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매 100대를 맞고 돈을 받고 대신 대타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매 100대를 맞고 죽을 수도 있지만 굶어 죽느니 새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징계,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한 화평의 아들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사이사이에 이런 유리조각, 철조각이 끼어있는 그 꼬인 그 채찍으로 온몸이 맞아서 십자가를 치기 전에 온몸이 갈갈이 찢겨서 피범벅이 되는 피떡이 붙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 육체의 모든 상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온전한 치유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이런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귀신을 내쫓고 무슨 병을 걸렸을 때 안수하면 낫고 하나님의 치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갑을 갖거나 양은요 근시라고 합니다. 양은 한치 앞도 잘 몰라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는 다 내 멋대로 행해서 제 길로 죄악의 길로 갔지만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여자의 우선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죄인 삼아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속죄의 제물을 삼아서 그에게 담당시킨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의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오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면 소리소리 지르고 낫겠다고 난리죠. 어떤 사람은 매 한 대만 때리면 죽는다고 대굴대굴 두구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들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 매 맞음 속에 한마디 말씀 없이 다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억울한 매를 10대를 맞으면요 그 사람은 잊질 않습니다. 평생에 가슴에 품고 이 보복을 언제 할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도 없지만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입도 열지 않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아야했다. 양을 키우는데 그 양 목장에서 보니까 양이 막 털이 깎였는데 이게 웃기더라고. 양들이 제 순서를 알고 쭉 나와요. 그 양땅은 그 귀에다 넣고서 딱 보면 완전 홀딱 뽑히면 가죽만 나오는데도 순종하더라고 양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속죄물이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 드려진 양들 중에서 염소 혹은 송아지 중에서 분명히 옆에서 칼을 찌르면 죽는 걸 보잖아요. 짐승도 그걸 저 죽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거기에 거역하거나
도망가는 일이 없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양처럼 고난과 신문을 당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이 죄악된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으리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않고 입에는 거짓도 없었고 그리고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어떤 강포도 거짓도 죄악은 하나도 행할 수 없었고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의 묘실에 예수님이 안치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신 줄 믿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이 세상 우주에 가장 부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묘실 영원한 천국 부자 되셔서 예수님은 부자와 함께 있었고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삼으셨다. 속죄물, 속건제물 우리가 죄에 들치는 허물과 죄의 모든 것을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요 속건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가 신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씨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그 속건제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구원의 씨를 우리가 그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영원한 날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거기서 끝인데 예수님처럼 주를 위해서 죽고자 헌신했던 순교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한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순교하는데 억지로 순교한 것이 아니라 다 즐거이 순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성령 받고 내 안에 구원을 감사하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씨앗을 보면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이 씻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는 구원하다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터치한 것을 다루게 하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천국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강한 자, 강한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의로운 자는 존귀한 자예요. 강한 자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천사들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요, 이기는 자요,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반열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일곱 마디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죄값을 청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기록할 당시에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할 당시에
보다 700년 후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영광이요. 팔복 중의 8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던 이 구원을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저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는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이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 삶을 살면서 조금만 억울해도 그걸 못 견디잖아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인생의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잘못된 것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미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셨사오니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직장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심령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오히려 안 받는 놀라운 성도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